지난 주일날 로마서 4장 19절에 나온 아브라함의 믿음의 100세의 믿음의 비밀을 했어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내인 사라의 태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럼 의심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전혀 그러지 않고 반대로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하나님 이루신다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기셨단 말이죠.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우리가 조사해 본 것처럼 창세기 15장도 쭉 보면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늘의 뭇별처럼 네 자손이 될 거야 하는 그 말씀을 하실 때 믿었지만 그래서 그걸 의로 여기셨지만 그렇지만 그 이유를 보면 얼마 못 돼서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고 그때 87세란 말이에요. 그리고 13년 동안 전혀 안 믿었죠. 그리고 99세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육체적으로 도저히 생산 능력이 없다고 절감하고 있을 그때 나타나셔서 아들이 생길 거야, 사라를 통해 아들이 생길 거야 믿음이 한 택이도 남지 않는 완전히 바닥인 그때 나타나셔서 너를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네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여기까지 별 문제가 없었죠. 근데 네 아내의 이름도 사라로 바꾸어. 그녀를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거야. 내가 아들을 낳아줘서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그 불신앙이 드러났죠. 내가 100세나 됐는데 한 살 더 플러스 시켜가지고 99세인데 뻥튀기 해가지고 내가 100세나 됐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으며 내 아내도 어떻게 출산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고 완전 불신앙을 보였죠. 그럴 때 하나님이 확언을 해주시죠. 아니야,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줄 거야. 그리고 또 잠깐 뒤에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또다시 확언해 주시죠. 그래서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간을 한번 추적해 보면 길어야 1년. 로마서 4장 19절 이하의 아브라함 믿음은 길어야 1년, 짧으면 서너 달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대단한 믿음으로 그 마지막 부분을 들어서 아브라함 믿음을 칭찬하시죠. 이게 아브라함 믿음의 비밀이었어요. 아, 하나님은 그 불신앙의 여러 과정들을 생략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짜 믿음 되게 인도하셔서 그 마지막에 진짜 믿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렇죠? 이걸 하나님의 열심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열심히 있고 믿음이 좋아서 그 믿음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열심으로 아브라함을 참 믿음 되게 인도하셔서 그 불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진짜 참 믿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요 그걸 따라갔을 뿐이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별로 언급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열심은 교회에서 언급하지 않죠. 근데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에스겔서 39장 25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 사랑을 베풀지니라. 이 열심을 내게 한다는 것이 동사예요. 근데 명사형으로 이사야 9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37장 32절에 나와요.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이게 히스기야 왕 시대거든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열왕기 하에 보면 히스기야의 그 기록이 나오거든요. 왕하 19장 31절 보면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라. 같잖아요. 똑같은 시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열심이 있어요. 에스겔 39장 2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의 사랑을 베풀. 아까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열심으로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일 하시되 열심히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시면 열심히 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단 말이죠. 그렇죠? 반드시 이루세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에스겔 39장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서 돌아오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하잖아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서 이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이죠. 조금 전에 이사야 37장 36절 37절 봤나요 아까? 네. 그 아수르 왕이 쳐들어올 때 히스기야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심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3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쳐요. 그래서 그 많은 아수르가 패망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열심으로 일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으로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면 우리의 구원도 열심으로 이루시겠네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면 열심으로 하신다면 반드시 이루세요. 근데 우리의 구원을 영원 전, 창세전 영의 영원 세계에서 이미 다 계획하셨죠. 다 영의 영원 세계에서 이루신 거잖아요. 그걸 일직선의 시간대를 펼치셔가지고 우리를 여기다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 그 구원을 지금 100% 펼쳐가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걸 열심히 하시겠죠. 하나님이 영의 영원 세계에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그 구원을 이 일직선의 시간대 우리에게 펼치시는데 열심을 하시겠잖아요. 하나님 뭔 일 하시면 열심을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니까요. 그러면 열심히 하시겠죠. 그럼 반드시 이루겠죠. 그렇죠? 우리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대충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 열심을 따라가고자만 한다면 그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 내 구원을 이루어요. 나는요, 아브라함처럼 따라만 가면 돼요. 물론 그 과정에 불신앙이 아브라함처럼 있겠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열심으로 계속 우리를 참 믿음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따라만 가면 돼요. 야호가 나오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열심으로 내 구원을 이루시겠구나. 내 어때함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데 왠지 하나님이 이루실 것 같지 않는 내 구원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아브라함처럼 참 믿음에 이삭을 죽여서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거야. 그 믿음까지는 도저히 갈 것 같지 않은 나를 보죠. 그렇죠?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못 보죠? 왜 그렇죠? 우리 하나 놓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나 따라가고 있는데? 아니요. 따라가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있지 않는 면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안 부린 게 아니고요.
자, 그 면을 오늘 한번 보게요. 자, 이사야 9장 7절을 봤어요. 6절부터 한번 보게요. 그러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주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이죠. 한 아기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은 7절의 말씀이 7절에 있는 다윗의 왕조 그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예. 하나님은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시죠.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시고 계시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루실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럼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어느 나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여기서 빠졌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의 왕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열심으로 이걸 이루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25절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은 바빌론 포로 중에 있을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 모든 더러운 것,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26절이에요. 우리가 많이 봤던 말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귀를 지켜 행할지라. 전부 미령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 당시 이스라엘 포로 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대요. 그러면 그들의 영이 새 영이 돼요. 그래서 그들 마음에 있는 굳은 마음들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긴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지켜지게 된대요. 이게 미래형으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요 시제가 없어요. 때가 없어요. 때. 과거니 현재니 미래니 없어요. 정말 히브리어는 독특한데 히브리어 동사는 그 동작이 완료됐냐 완료되지 않았느냐만 나타내요. 이게 지금 완료되지 않은 미완료 텐데 그래서 미래형으로 번역한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새 영이 되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주게 할 텐데 계속 그렇게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미완료 때는 반복과 진행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바빌론 포로를 귀환시켰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더러운 죄에서 다 맑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새 영을 줘서 굳은 마음을 계속 제거하고 계속 새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키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구원해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 왜 이스라엘 백성은 벗어났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계속 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 구원해서 벗어나게 됐느냐 하는 거예요. 단지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통로만 되고 끝났어요. 실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는 못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닿지 않는 영역이 있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는에도 불구하고 그 열심이 닿지 않도록 하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굳은 마음이 나오죠. 이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포로로
생활을 할 때 그 바벨론 세상에서부터 흘러 들어온 세상의 것, 바벨론의 기준들, 가치들, 생각들, 사상들, 패러다임들, 그런 것들이 굳은 마음이에요. 그 굳은 마음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지 않게 한다고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바벨론의 것들로 살고 싶어져요. 하나님이 이걸 제거했어요. 새 영으로 새 마음을 되게 했어요. 또 세상 것들을 받고. 그래서 끊임없이 했단 말이에요. 에베소 2장 2절부터 보면 우리가 그 힌트를 알 수 있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각,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방인들의 특징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으니,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은 뭘 의미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조라는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의 것으로 채워져 있다 이 말이죠. 3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 내 마음에 세상 것이 들어와 있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풍조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따라 살아요. 그러면 사단을 따른 삶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굳은 마음, 세상적인 것을 제거시키고 부드러운 마음을 계속 줘도 계속해서 또 세상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의 결과가 세상 것을 바라는 것이 끝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구원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열심히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지 않으시는 영역이 있구나.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에요. 하나님께는 열심이라는 속성이 있으시고, 그래서 무언가를 하시면 열심으로 이루어 나가시는데, 사람에게는 자유의지 선택권을 주셨고, 그 자유의지 선택을 하나님은 존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이 건드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자유의지 선택권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 것들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고수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바꾸시도록 열심히 하시지만, 내가 끝까지 바꾸지 않고 나 이대로 살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건 어찌할 수 없으시는 영역으로 놔뒀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유의지 선택권은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근데 여러분, 사단도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이 된 거잖아요. 불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세상 것이 들어와 있어요. 이 세상 것이 하나님 말씀과 달라요.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적인 생각, 기준, 가치, 사상, 패러다임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이 설교도 그런 일환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처럼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말씀 따르겠어요? 우리는 그러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딱 나타나셔갖고, 야,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사람으로 나타나셨다는 거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사람 3명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야. 지금 사람이 말씀 안 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똑같잖아요. 야, 나 하나님이야 라고 나타나셔갖고 말씀하셔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과 기준과 가치와 사상들이, 패러다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안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고 싶으시면
하나님 구원의 경륜에 사단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 사단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사단이 활동하죠. 욥기 가보면 사단이 하나님의 주권, 허락 안에서만 역사해요. 두 번째는요, 사람은 반드시 이 사단의 미혹을 통과하도록 하나님이 구원의 경륜을 하세요. 창세기 3장에 사람의 구원사가 시작되는 그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등장하죠. 그리고 미혹하잖아요. 사람이 최초의 인류가 넘어가잖아요. 반드시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사단의 미혹을 통과해서 하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받는데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받는 거예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것이 사단의 미혹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통과하셨죠. 그렇죠? 또 하나, 사람의 구원사가 마무리되는 끝나는 계시록 20장에 가보면요, 천사가 하늘로 내려와서 용을 잡아요. 사단 마귀를 잡는다니까요. 2절에 밑줄 친 곳에 그랬죠.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을 해요. 무저경에 던져 넣어버리잖아요. 잠궜는데, 그러니까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죠. 근데 이상하게요,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인대요. 7절에 가보면 1000년이 됐어요. 사단 마귀를 잡아가 무정에 가다 넣어버리지 1000년이 있다면 1000년 동안 가둬놔요. 근데 잠깐 놓아준다고 했잖아요. 그게 7절이에요. 1000년이 찼어요. 사단이 거기서 놓여요. 아니 집어 넣어버렸는데 왜 또 풀어주냐고요. 그리고요 10절에 가보면은 다시 사단 마귀를 잡아요. 그리고 불과 유황못에 던져버려요. 영원한 불과 유황못에 던져버려요. 왜 1000년 동안 가둬놨다가 잠깐 풀어놓죠? 사단의 미혹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1000년 동안 사단이 갇혀져 있을 때, 그때 사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단을 경험해야 돼요. 통과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구원의 경륜이에요. 최초의 인류가 사단의 시험을 거쳐요. 예수님도 거쳐요. 모든 인류가 거쳐요. 지금도 우리가 거쳐요. 그리고 1000년 동안 가둬놓는 마지막 때, 그것이 끝날 때도 그 사단을 경험하지 않는 자에게 사단을 시험을 거치도록 사단을 풀어줘요.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사단이 있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사단이 있구나. 지금도 하나님은 사단을 잡아서 가다 놓을 수 있죠. 영원히 가다 놓을 수 있죠. 안 그런다니까요. 왜요? 사단이 하나님께 사용되지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는데 사단이 필요하니까. 사단이 지금도 열심히 일해요. 누가 시켰겠어요? 하나님 시켰죠. 사단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미혹하는 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일 열심히 하죠. 그 자식이 왜 하나님을 닮은 신용을 하지? 하나님이 열심히인데 이놈 자식이 열심히 해요. 우리를 열심히 미혹해요. 열심히.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요, 하나님의 열심과 사단의 열심, 그렇게 처음에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열심과 사단의 열심이 이렇게 대립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사단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일한다니까요. 사단이 하나님과 이렇게 대립각을 세워갖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뭔 사단이 하나님과 이렇게 정면으로 승부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에 있고 하나님이 주권하에서 사단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꿨죠. 하나님의 열심만 하려다가 제가 가로해갖고 사단의 열심을 넣었어요. 사단의 열심을 알아야 하나님 열심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사단이 열심 내는 거 하나님의 주권에서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죠. 왜 하나님이 사단을 사용하시나? 하나님 직접 우리를 미혹할 수는 없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 그렇죠? 나쁜 짓을 하는 존재가 하나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자식이 사단이에요.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 이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진심이 되어가도록, 먼저 우리의 마음, 믿음이 진심이 아닌 것을 드러내시도록.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막 이성교제 시작하고 그런 자녀들이 있는데, 내가 교제하고 있는 이 상대가 나를 정말 좋아하는지를 알아보는 방법 있어요. 미혹자를 옆에 붙이면 돼요. 나보다 더 핸섬하고 더 예쁘고 나보다 능력이 많고 스펙도 좋고 집안도 좋고 뭐 어쩌고 등등등, 그런 사람을 딱 옆에 미혹자로 등장시키면, 와, 이 사람이 더 낫다. 그러면 나를 좋아하는 건 생 거짓말이죠. 그렇죠? 그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미혹시키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별로야. 내 말대로 사는 것이 훨씬 네가 좋아. 달콤하죠. 그럴듯하죠. 그래서 그것을 받죠. 그럼 하나님은 그러시죠. 너 나 믿는 거 아니잖아. 너 네 믿음 진짜 아니잖아. 그리고 그래가 너는 탈락이 아니라 그랬죠. 다시 한번 해봐. 너 어제 그랬는데 오늘 시간 다시 준다. 또 한번 해봐. 사단 등장해봐. 미혹시켜봐. 그런가 보자. 기담을 갖고, 아, 자식 또 넘어갔네. 탈락이 아니라 또 다시 해봐. 계속 실패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믿음을 읽고 가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여정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열심히 일을 할 거라니까요. 그래서 사단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니까요. 나를 미혹하고. 근데 그런 각성이 없어요. 내가 사단에 넘어갔다는 각성이 없어요. 이게 문제라고.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구원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펼쳐 가시는데 왜 내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실감이 안 되냐? 사단의 미혹에 꿀꺽꿀꺽 넘어가니까. 아예 각성도 못하니까. 각성도 못해요. 각성도. 마태복음 말씀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이 말씀은,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 이 앞에 있는 문맥은 뭐냐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그렇죠? 그건 네가 깨달아서 하는 고백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신 고백이야. 그리고 교회를 이 반석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런데 제3일에 살아난다 라고 처음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우리 성경에 항변한다고 개정이 되어 있는데 저 단어는 굉장히 좋게 번역한 거고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때 보면 꾸짖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꾸짖는다는 헬라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을 꾸짖었다고요. 왜 쓰잘데없는 소리를 하냐고. 뭐 죽는다. 아니 부활한다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 말은 안 들어. 죽는다는 것만 들은 거죠. 네.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3절 말씀을 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감히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 죽으면 안 되죠. 죽기는 뭘 죽어요. 나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자기 생각으로 이 세상에서 받았던 그 생각, 기준, 가치, 사상, 그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단지 베드로는 그걸 했을 뿐이에요. 예수님 반응이 뭐죠? 사단아 그러잖아요. 아니 왜 베드로가 사단이에요? 베드로지. 베드로가 베드로지 뭔 사단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사단아 그랬다. 사단아. 왜요? 사단이 주는 생각을 지금 찬동하고 발설했으니까. 너는 사단과 같은 애야. 너는 지금 사단짓거리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런 각성이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생각을 내가 덤썩 잡고 따라간다고요. 하나님의 일과 반대되는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덥석덥석 따라간다고요.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여러분이 계속 그렇게 선택해 가시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선택권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이 사단이 주는 생각을 찬동하여 따라가시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셔도,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 하셔도 여러분이 그걸 안 따라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안 따라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안 따라가고, 기어이 여러분 안에 있는 사단적인 생각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얻지 않으세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도우면서 이렇게 보면 그게 무서운지를 몰라. 이분들이 무서운지를 몰라요. 무서운지를. 자기가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지, 여러분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시지. 여러분 안에 있던 생각 중에 대부분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이 386 세대처럼 야 지금 내가 하나 넣어준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요? 전자동이에요. 사단이 매 순간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 속에, 이 세상의 풍조에 사단이 자신의 생각, 기준, 가치, 사상, 패러다임을 이미 깔아놨고, 우리는 TV 보고 책 보고 어쩌고 하면서 그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전자적으로 내 안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라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생각이에요? 그럼 사단이 주는 생각이죠. 내가 그 생각을 찬동하고 내가 발설하고 그렇게 살아요? 행동해요? 그거 사단짓거리 하는 거죠. 사단짓거리.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세요. 반드시 이루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겨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고자 하면, 내가 사단 측에 서고자 하면 하나님은 그걸 존중하세요. 물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 없음을 막 드러내시죠.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드러내시죠. 그렇죠? 99세 될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시잖아요. 13년간을. 그리고 하나님 나타나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침묵 기간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 없음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많이 기다리신 거예요. 제가 시간이 언제 있으면 제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참고 기다리시면서 믿음을 키워오게 하셨는지. 하나님은요 정말 열심히세요. 저같이 멍청하고 아둔하고 의심 많은 애를 믿음의 지점에, 목사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게 목사예요? 지적이면 목사예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살아있으면 진짜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다 이룰 것이라고 믿는 사람. 저는요 그게 그쪽으로 가는 게 겁나가지고 못 갔던 사람이에요. 말만 번들하게 하지. 뭐 목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계속 제 믿음 없는 것을 들춰내시고 저를 끄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많이 저를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조금씩 꼼질하겠죠. 그리고 드디어 저를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으로 키우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무지 많이 기다리세요. 하나님을 우리 사람처럼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사단을 선택할 때 하나님 많이 아프실 거예요. 그리고 조마조마하실 수도 있죠. 저 자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나가면 어떡하지? 다음에 기회가 또 있으니까 다음에 기회를 주면 이놈이 좀 깨닫고 믿음의 꼼질을 할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기대를 갖고 지금도 부지런히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안에 뜨는 생각을 따라가는 것을 너무 쉽게 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지 반대되는지 생각해 보고 하세요. 제발 그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요. 우리에게 마지막 하나님 주신 뭐죠? 비방이 있잖아요. 비방. 내 힘으로 안 돼. 내가 사단의 생각을 이렇게 분별하고 그걸 반대에 가려는데 분별을 잘 안 되고 분별 잘 써도 막 따라가 버려요.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안 되네요. 도와주세요. 제 안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으로 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일해 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거죠. 내 실력이 없지만 내가 막 불안하고 막 못 따라가고 막 그럴 것 같은 불안도 있지만 나는 구했고 하나님은 받을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믿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닮아가는 구원의 여정을 기쁨으로 할 수 있죠. 소망 가운데 할 수 있죠. 나 된다. 나는 하나님을 닮게 될 거다. 나는 사단을 안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될 거다. 나는 아브라함이 100세 때 했던 거 나는 그 이전에 이루리라.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 아니 아브라함은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아직 99세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럼 아브라함은 100세 때 진짜 믿음 됐으니까 여러분 훨씬 더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제가 몇 살인지는 몰라요. 저보다 그럼 빨리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